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앗과 므낫세 지역을 돌아보고 길앗의 미스바로 돌아왔다가 길앗의 미스바에서 다시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나아갔다. 그때에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서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는 아로엘에서 민니까지 20성읍을 쳐 부수고 아벨그라밈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고 말았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소구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 동녀였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운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아멘.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흘러가는 세월을 꽉 잡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늘어나는 흰머리는 세월일과 곤고한 인생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또 기도의 그리고 헌신의 아름다운 면류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참 복된데 우리는 은혜가 충만한 만큼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깊은 영적 수렁에 빠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영적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1월 첫 주부터 둘째 주, 그리고 오늘 넷째 주, 3주간에 거쳐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기억나십니까? 첫째 주에 우리를 영적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것, 풍요에 빼앗긴 마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지만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쳐다보고 경배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 풍요, 부요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그 부요함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편안하게 누릴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깊은 수렁에 빠져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죠. 어떤 사건과 환경과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구나. 그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회개가 필요하죠. 돌아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부르짖음이 필요한데 뉘우침 없는 부르짖음, 당장 내가 급한 상황, 내가 닥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그 모습, 진정한 돌이킴이 없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영적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영적 수렁에서 벗어나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영적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 빠집니다. 일부 예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살펴보고요, 2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부 예배를 은혜롭게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집에 가셔서 시간 내어서 2부 예배 설교도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다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입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위해서 입다를 보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입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큰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려야 되는데, 복은 누리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그래서 암몬 자손들이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18년 동안 괴롭힙니다. 그런 괴로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리고 그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네 힘으로 해봐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 지식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입다는 그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견해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거죠. 오해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암몬 자손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전쟁에 앞서서 입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소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잘못된 소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잘못된 소원을 하게 됐는가를 함께 살펴보십시다. 30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함께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그때에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쟁 전에 입다가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가 보기에 이상합니다. 하나님, 이 암몬 사람들과 싸워서 내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저희 집에서 나오는,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소원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소원이죠. 이 세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입다의 소원이, 첫 번째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인신제사.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가나안 문화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자신의 아들, 딸을 바치면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자신들에게 복을 달라고 드렸던 그런 인신제사의 풍습을 따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입다의 소원이 잘못된 것은 남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드리면 드려야지 자기는 못 드리겠고 내 집에서 나를 맞으러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남에게 해가 되는 것. 이익은 내가 보고 손해는 남이 본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잘못된 것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조건부 소원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런 모습 많지 않습니까?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만 봐도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제가 이렇게 헌신할게요. 제가 아프고 힘든데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골칫덩어리,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거 해드릴게요 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입다의 서원을 보시죠. 입다가 이런 서원을 드렸을 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 서원을 받으시고 입다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느냐? 그게 아니죠. 만약에 입다가 그런 서원을 하지 않더라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기게 한 싸움이에요. 서원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입다는 이런 어리석은 서원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이 입다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전쟁을 꼭 이기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 소원을 들어주시면 하나님께도 제가 좋은 것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받으시고, 아 그래, 네가 나에게 이런 좋은 것을 줬구나, 나도 너에게 이것을 줄게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엄청난 오해입니다. 그런 오해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셨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입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서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고 온전한 순종,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흔들리다 보니까 또 다른 뭔가를 구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거래하게 되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줄게요. 이게 거래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거래를 하나님과 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서원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서원을 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입다의 서원과 다르죠. 대표적인 서원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한나의 서원이죠. 이 한나가 아들이 없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성전에 나와서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죠. 근데 이 서원은 입다의 서원과는 다릅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한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아들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바칠게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이 필요합니다. 제 필요와 간구를 아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때에 이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른 소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한나는 단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이 사무엘을 바쳤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타락한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대표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아이가 장차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낼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의 서원이 이런 모습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이 한나가 하나님,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라고 기도드렸어요. 이것은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사와 선교사로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한나의 서원을 받아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맹세와 서약을 하는 입다, 그는 그 서약을 뒤로하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서약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큰 승리를 거두고 입다가 기세등등하게 집으로 돌아오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그들을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손뼉을 치고 환호를 하고 모두가 기뻐서 춤을 추면서 이 개선 행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기쁜 자는 바로 입다예요. 너무너무 승리와 성취감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승리를 너무 갈급했거든요. 하나님과 거래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잘못된 소원을 하면서까지도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졌거든요. 여러분, 이 입다는 태어날 때부터 천대받고 멸시받던 사람이었어요. 이 아버지가 창녀를 첩으로 취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서자로 태어났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의 옛날에 이 서자로 태어난다면 차별과 멸시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본처의 자녀들이 이 입다를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마을에 가서 혼자 독립하면서 살아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나는 반드시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입다를 굉장한 용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자신을 세워놓았어요. 그리고 이 입다가 힘을 키우는데 자신하고 비슷한 사람들하고 모였어요. 어려서부터 차별과 전대와 멸시와 구박받던, 고난당했던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얼마나 그 세력이 큰지 암몬 자손들이 그 나라에 침략했을 때에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기를, 우리 힘으로는 그 사람들 이겨낼 수 없으니까 이 입다에게 도움을 청하자. 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입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에서야 어려우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하느냐? 안 된다. 그래도 도움을 구하니까 그러면 거래를 하자. 내가 만약에 나가서 이 싸움에서 이겨서 너희를 구원하면 너희들은 나를 지도자로 세워달라. 이렇게 거래하는 거야. 이런 입다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받았던 멸시와 천대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의 패턴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의 콧대를 꺾고 놔야 되고 내가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밟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도 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와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가슴을 펴면서, 자, 내가 다 이거 이루었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멸시하고 쫓아낼 정도로 나를 무시하더니 너희들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이루었다 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우월감에 차는 거예요. 너희가 못하는 건 내가 했다. 나는 비록 서자, 첩의 자식, 너희들에게 놀림받고 컸지만 나는 이런 위대한 자리에 올라왔다라는 우월감이 차 있는 거예요. 이런 우월감이
그를 잘못된 소원으로 이끌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승리와 성취의 기쁨도 잠시입니다. 그 우월감으로 인해서 기세등등했던 모습도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34절 말씀 보십시다. 눈앞에 보고도 믿지 못할 광경이 나타난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소구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 동료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는 그 감격스러운 현장이고, 나는 성취의 성취를 이루었다 하고 우월감에 차 있는 그 입다의 눈앞에 사랑하는 딸이 소구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맞으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광경입니까? 그런데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했던 소원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나를 맞으러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 집에서 나오는,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라는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의 가슴에 심장을 찌르는 비수와 같은 그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춤을 추고 환호하지만 단 한 사람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입다예요. 우월감에 젖어서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다 싶었지만 바로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 딸을 보면서 오열하는 거예요. 35절 말씀입니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네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너란 말이냐. 주님께 소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얼마나 가슴 아픈 모습입니까? 자기의 딸이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데 반가이 맞을 수도 없고 그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그 아픈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했던 소원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지요. 이 입다의 모습,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에 너가 그럼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오해 많이 해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더 좋은 것 드리면 더 좋은 것 주시겠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죽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오해한다면 입다의 모습처럼 우월감에 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지. 내가 이 정도 헌신했는데, 이 정도 바쳤는데, 이 정도 하고 있는데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어도,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입다의 연약한 모습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것을 드리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에 충만하게 젖어서 그 감사의 표현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배우 이광기 씨의 강연을 들었어요. 세바시라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의 짧은 강의인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큰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이분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7살 되는 아들을 잃었어요.
신종플루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이 아들이 신종플루에 걸렸는데 단 하루 만에 하늘나라로 떠나갔습니다. 그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 그때가 2009년 11월이었어요. 그런데 12년이 지난 지금 좀 당당하게 그간의 세월을 얘기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픔과 슬픔을 당한 분들 위로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요, 이 아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리면서 망연자실해서 괴로워하는데 어느 날 통장에 아들의 사망보험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보고 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이것을 찾을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때 2010년에 IT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수만 명이 죽는 그 뉴스를 보는데 자기도 무너지는데 그 나라의 아픔까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 사망보험금을 그 IT에 죽어간 아이들과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거기에 다 기부를 한 거예요. 이게 방송에 소개되고 해서 인연이 돼서 방송국에서 IT에 구호 활동을 하는데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잃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갈 수 있느냐 하는데 용기를 내어서 아내가 아들이 입던 옷을 다 싸줬어요. 그 아이들에게 나눠주라고. 그 짐을 가져가서 고아원에서 아이들에게 옷을 나눠주고 생필품을 나눠주고 하는데 받는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저기서 다가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보니까 까만 피부에 눈동자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아이를 보니까 눈에 빛이 나는 이유가 눈물이 글썽글썽 맺혀 있기 때문에 빛이 난 거예요. 그 아이에게 안아주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덥석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겨 있는데 그때 죽었던 아들의 체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까지 그 IT라는 나라 힘든 아이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후원 활동을 하는데, 이분이 아이와 함께 미술을 좋아했고 그 미술 상품 같은 걸 또 수집하고 했는데 미술 자선 경매를 통해서 돕고 있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이런 활동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와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11년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봤대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저는 11년 전에 저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주목받아야 했고 내가 주인공이어야 했고 내 가정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을 떠나보내고 이 아이를 만난 이후로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면서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상황부터는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을 살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입다와 우리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 내가 생각하면, 원하면, 구하면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 나의 필요를 채우신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입다가 그것을 오해했습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성취를 주시고 이기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입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입니까? 믿음 장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이 입다가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면서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그럼 기드온과 삼손은 또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보잖아요. 그들이 인간의 연약함을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입다도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는 인물은 더합니다.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선상에 놓는 거예요. 입다가 어떻게 그런 선상에 놓을 수 있을까? 비록 연약한 실패로 인해서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는 실패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입다가 사사가 되어서 6년을 더 다스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의 삶이지만 그가 믿음의 장에서 소개될 정도라면 그 이후의 삶이 비록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된 소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사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충성된 삶,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느냐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이 입다처럼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삶이 복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멈춰서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또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히브리서 11장이 계속되어서 그 많은 성경의 인물들 뒤에 우리의 이름도 올라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요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도전하는 것들을 제가 노트에 깨알같이 적었고 이것을 우리 성도들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많은 마음을 주셔서 지난주에 칼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사회와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강한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뒷날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교육자들에게 어떤 좋은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수도권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제 활동하고 있어요. 교회에 사랑의 쌀독을 전해주는데 성도님들이나 주변의 많은 분들한테 쌀을 후원을 받아요. 그 쌀을 누구든지 오셔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전해줄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수도권에서 활발하는데 부산에는 그런 교회가 없어서 부산에도 활동하고 싶은데 부산의 각 구마다 한 교회를 추천해서 이런 좋은 일을 하면 좋겠다는데 우리 기장군에 저희 교회가 추천을 받아서 가서 설명회를 하는데 가서 들어보고라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 기도회 끝난 그 다음날 월요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설명 들어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저 쌀들을 본부에서 다 보내주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는 가만히 받아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 때에 쌀 20kg 10푸대를 마중물로 주신대요. 그것을 나눠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귀한 일을 하니까 사랑의 쌀독에 쌀을 채워놓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성미하듯이 쌀을 집에서 가져와서 붓기도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여기 페트병이나 봉지에 가져와서 부어요. 쌀을 가져오기도 하고 혹은 저기 보면 헌금할 수 있는 통도 있고 사랑의 헌금을 넣기도 하고 본인이 감동이 되는 쌀을 가져와서 저기 두면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원하는 때에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와서 채워넣기도 하고 더 크게는 그렇게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또 후원해서 한 달에 10,000원이든 20,000원, 30,000원이든 헌금을 하게 되면 이 쌀들을 많아지면 크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요즘에 무슨 쌀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는데 이 운동을요 강남구 서울에 잘 사는 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강남의 그 잘 사는 마을에도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런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어두운 곳에 힘든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소원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선한 일을 하면 좋겠고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면 좋겠다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또 개소식을 하게 되면 또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것들은 앞으로도 이 진행을 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당장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바꾸십시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위한 나와 하나님을 위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 교회는 이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사랑의 저금통을 하기도 하고 추수감사절 가을 바구니와 사랑의 나눔 헌금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열고 함께 동참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